1944년 세계전쟁이 끝나기 바로 전에 성탄절을 앞두고 감옥에 있던 본회퍼라는 신학자요 또 성직자요 그리스도인이 자기 정혼자에게 쓴 편지가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아쉽게도 본회퍼는 전쟁이 끝나는, 히틀러가 말하자면 죽고 전쟁이 끝나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는 부활절을 앞두고 이제 총살을 당해서 그의 생명은 하나님께 바쳐졌지만 그가 남긴 기록들과 또 그의 신앙의 고백들이 독일 교회를 아주 빛나게 하는 그러한 아주 빛이 되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히틀러 정권은 독일 안에 세워진 것이고 독일 교회의 많은 성직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이 히틀러 정권에 일종의 충성했습니다. 나중에 독일 교회의 치욕으로 남을 만한 그런 역사적인 사실들이 본회퍼라는 복음의 사람이 어떻게 정권이나 아니면 그 당시에 신앙의 아주 막다른 길 앞에서, 닫혀진 문 앞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고백했는지 말했는지가 우리에게 지금도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닫혀진 문 앞에 있을 때 복음의 사람은 두 가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이번 12월 주제 닫혀진 문 앞에서를 다루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첫째는 우리 자신이 풀어야 할 문제가 있는 것을 알아야 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풀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풀어야 할 문제를 붙잡고 씨름하면 문제를 잘 풀 수도 있고 못 풀 수도 있지만 씨름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매듭을 풀어주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매듭을 풀어주시는 몇 가지 단계들과 방식이 있는데 저는 로마서 8장을 4단계로 나누어서 여러분에게 지금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닫혀진 문 앞에서는 내 자신이 우리가 풀어야 할 문제가 있고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풀어주시는 매듭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서로 상응할 때, 서로 작용할 때 그때 우리는 믿음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에 대해서 저는 로마서 8장 28절을 여러분들이 좀 깊이 묵상하고 암송하고 새기시도록 도전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닫혀진 문이라는 문제를 바라보는 바울의 퍼스펙티브가 우리와 다르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세상을 이해합니다. 자기 자신으로부터 문제를 풀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나 중심이라고 그렇게 정의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본회퍼의 경우에는 혹은 바울의 경우에는 문제를 하나님으로부터 풀어갑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이것은 크게 다른 것입니다. 하늘의 관점과 땅의 관점은 같을 수가 없죠. 같아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퍼스펙티브와 인간의 퍼스펙티브가 같다면 누가 신앙을 갖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겠습니까? 차원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에게 있어서는 문제를 풀어가는 출발점이 다르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28절을 5부분으로 제가 나누어서 여러분이 좀 묵상하시도록 제가 권해드렸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알거니와 라는 구절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구절입니다. 세 번째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구절입니다. 네 번째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라는 구절입니다. 다섯 번째는 선을 이루느니라. 5가지로 나누어서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는 뭘 의미하나요? 우리가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을 기억하고 알고 실습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바울이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을 우리가 습득하게 되면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무엇인가 그 문제를 혹은 매듭을 풀어가시는 방식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특별히 쓴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하고 사랑하는 자가 조금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종교로서의 기독교를 대할 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대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믿음이 기독교, 종교가 아니고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우리의 삶의 신앙이 되면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존재이고 나는 그분을 사랑하는 관계가 됩니다. 이것은 지금 보네포가 그의 약혼녀였던 마리아에게 한 말과 똑같습니다. 나는 지금 당신과 2년 동안이나 당신은 집에서 나는 감옥에서 떨어져 있지만 당신이 내 옆에서 숨 쉬고 있는 것처럼 느낍니다. 이것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신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과 나, 하나님과 복음의 사람들의 관계입니다. 이것은 종교가 아닙니다. 이것은 삶 자체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다른 여타의 종교, 한국에서 계속 우리가 얘기하는 불교나 유교, 또 스펙트럼을 좀 넘기면 이슬람이라든지 힌두라든지 어떤 다른 종교와 사실 굉장히 다르게 하는 것입니다. 큰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들이 되셔야 합니다. 이 점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주는가 하면 그 인생의 목적이 주어집니다.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의 뜻대로는 그분이 우리를 부르실 때 부르심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그분이 세우신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완성해 가기 위하여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즉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또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에게는 어떤 삶이 주어지나요? 네 번째, 모든 것이 합력하는 삶이 주어집니다. 여기 합력한다는 것은 함께 일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함께 일하다를 저는 천을 짜는 것, 날줄과 시줄로 천을 직조하는 것과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섯 번째, 선을 이루다라는 파트가 사실은 핵심이죠. 여기서 말하는 선은 내가 만든 어떤 가치가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르시고 하나님이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을 지금 여기서는 선이라고 분명하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성관계 믿음의 공동체에서 신앙생활 하실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전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지난주에 이어지는 내용이지만 매듭을 풀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일생의 매듭을 풀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큰 복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성숙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매듭을 풀어주십니다. 네 가지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 방식은 어떤 것이었나요? 첫 번째 방식은 채워주심이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이하에서 제가 구절들을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인용해 드렸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매듭을 푸시는 방식은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린 신앙인, 미성숙한 신앙인에게는 특별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채워주신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즉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32절,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신 분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공급하시지 않겠느냐, 주시지 않겠느냐. 아주 분명하게 써있죠. 채워주시면 곧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공급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이들 키울 때 되도록 우리가 풍족하게 키우기를 원하는 것은 좀 풍족하게 너무 궁핍하거나 어렵지 않게 큰 아이들에게 여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삶에 보이지 않는 여유가 있습니다. 이 여유가 사실은 자신감하고 굉장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가난, 극심한 가난, 또 어려움, 또 제 나이만 해도 못 사는 나라에서 태어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살았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그런 아주 풍성한 공급해주는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더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되면 때마다 일마다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규모로 공급하십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인정한 다음에는 스스로 잘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여유 있는
복음의 사람이 되고 여유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손을 내미는 주는 기쁨을 누리는 삶으로 완전하게 전환이 됩니다. 전 성곽교회 믿음 공동체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이 부분의 전환이 분명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여유와 삶의 분명한 아주 여백이 있는 그러한 삶이 되셔야 하고, 받는 것에 급급해서 평생을 목마른 사람처럼 쫓아다니던 사람에서 목마른 사람에게 주는 전환이 있어야 합니다. 이 전환은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충분하게 공급하심을 경험하면 이런 전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다만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점점 우리의 신앙이 성숙할수록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잘 채우시지 않습니다. 상당 기간을 기다리거나 아브라함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상당 부분은 엇갈릴 때도 있습니다. 삼손이 힘이 있을 때와 삼손이 힘을 잃었을 때가 엇갈리죠.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설명해드린 두 번째 하나님의 손길은 덮어주심이었습니다. 덮어주심은 어떤 건가요? 예를 들어 제가 지금 여기 티슈를 사용하는데요, 천처럼 이것을 펼쳐서 제 손을 덮으면 이 안에 여러분은 맨손을 보셨으니까 손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보이지 않습니다. 덮어주는 것은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덮어주심이 왜 중요할까요? 바울은 이것을 아주 뼈저리게 체험했죠.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토라, 율법을 일종의 가르치는 교사가 되기 위해 노력한 사람입니다. 율법에 정통한 학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율법을 알면 알수록 경험한 것은 율법을 자꾸 어기는 자신을 매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에게 큰 고통이었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구속의 은총, 구원자 그리스도로 이해했을 때 바울에게 이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이 덮어주심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우리는 죄, 잘못된 것, 또 넘어지는 실수에 대해서 아주 민감한 사람이 됩니다. 다른 사람을 잘 용납하지 않습니다. 제 안에도 이것이 커서 이것을 극복하는 것이 매일매일 참 어렵습니다. 기준이 점점 날카로워지기 때문에 날카로운 기준에 따라 다른 사람들을 판단을 빨리 하고 판단에 따라 그를 정죄할 때도 있고 사실은 미워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우리가 짊어져야 할 짐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과 똑같은 실수를 그 사람만큼의 강도로 하지는 않지만 우린 누구나 살아가면서 비슷하게 하죠. 크게 거짓말 하나, 적게 거짓말 하나. 거짓말이라는 본질은 똑같은 것입니다. 이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은 죄책감인데요, 바울이 이것으로 크게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강력하게 그에게 도전하십니다. 내가 율법을 지켜가지고 깨끗하게 살려고 했기 때문에 내가 널 선택한 거 아니다. 내가 정말로 아주 절제가 강하고 신념이 있고 의지가 강해서 다른 사람보다 비교적 내가 보기에 옳게 살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내가 너 옳다 그런 거 아니다. 내가 너를 의롭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의롭다고 불렀기 때문에 네가 의로운 거다. 이것은 바울에게 엄청난 신학적인 전환을 가져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순간들이 여러 번 오게 될 것입니다. 3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누가 고발할 수 있겠는가? 누구를 고발하나요?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을 누가 고발할 수 있는가? 의롭다고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부른 사람들을 고발할 수 있겠는가? 이어지는 34절에 이렇게 되죠. 누가 정죄할 수 있겠는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는데 누가 그를 정죄할 수 있겠는가? 이건 무슨 이야기인가요? 우리가 죄를 저지르지 않거나 실수하지 않거나 잘못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실수하고 죄를 저지를 때마다 주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변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렇게 되어 있죠. 34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십니다. 여기 간구하다라는 뜻은 어떤 것인가 하면 어떤 목표를 정하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한테 얘기하면 딱 변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주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변호하는 변호사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우리가 죄가 없거나 실수가 없거나 넘어지지 않는 게 아니고 죄를 저지를 수 있고 실수하고 넘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쁘게 보아주시고 그냥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보듯이 여러분 자녀들을 볼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의 선생님이나 아니면 우리 교회의 선생님이나 아니면 동네 누구 다른 사람이 보는 것과 똑같이 보나요? 아니, 가산점을 줘서 보죠. 그래서 조금 잘못했어도 다른 아이들보다는 덜 잘못한 걸로 보여주고 조금 모자라도 다른 아이하고 같은 걸로 보여주고 조금 더 잘하면 다른 아이보다 탁월하게 잘하는 걸로 보여지죠. 일종의 과장이 있죠.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 많은 아버지처럼 사랑 많으신 어머님처럼 이 점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덮어주시는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손길은 어떤 것이 있나요? 저는 세 번째 하나님의 손길을 안아주심이라고 표현해 보았습니다. 안아주시는 것도 느슨하게 안아주실 수 있죠. 대충 오랜만에 친구를 봤는데 아는 체는 해야 되겠고 친구가 와서 먼저 저를 안을 때 제가 어떻게 할까요? 좀 뻘쭘하게 안죠. 꽉 안는 거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안아주시는데 꽉 안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꽉 정도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깍지 낀 손이 풀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안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사진을 좀 제가 자료 사진을 부탁했더니 사진을 찾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떨어져 있던 어떤 어머니와 아들이 붙잡는 걸 보였어요. 저 어머니가 아들을 껴안을 때 제가 가서 저 손을 푼다고 해서 저 손이 풀릴까요? 2년 만에 보고 싶던 아들을 봐가지고 지금 그 사랑을 확인하고 있는데 저 아들이 정말 어머니 사랑한다면 저 손이 풀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꽉 안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손을 풀어도 이 손이 풀리지 않도록 누가 여기를 무슨 몽둥이로 두드려도 이 손을 놓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꽉 안으면 어떻게 되나요? 끊어낼 수 없겠죠. 여기 35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기근입니까? 적신입니까? 위협입니까? 칼입니까?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죠. 여기 끊다라는 단어는 떼어놓다라는 단어입니다. 꽉 안는다는 것은 떼어놓게 하지 못하게 하려고, 즉 떼어지지 않으려고, 이별하지 않으려고 안는 것입니다. 혹 우리는 하나님을 안고 있을 때 누가 내 팔을 때리거나 혹은 다른 게 있으면 팔을 풀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안으신 팔을 풀지 않으십니다. 끊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전쟁에서 쓰인 단어라고 합니다. 전쟁에서 쓰인 단어인데 어떤 단어인가 하면 적군을 공격해서 대열을 흐트러뜨리는 것입니다. 전쟁할 때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제가 알렉산더의 전략을 설명해 드렸는데 대열을 흐트리지 않아야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은 대열을 흐트리는 것입니다. 죽음의 상황에서 쓰이면 몸에서 영혼을 떼어내는 것입니다. 영혼이 떠나면 몸이 죽는 걸로 사람들이 생각했죠. 그 정도로 위기의 상황,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바울이 이 단어를 굉장히 효과적으로 여기에 썼습니다. 바울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학자였고 로마 시민권자였으니까 그 당시 헬라어에 정통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아주 정통한 단어를 골라 썼습니다. 이 말은 뭘 얘기하나요? 어떤 것도 나로부터, 우리로부터 하나님의 손을 떼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면,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떼어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멈출 수 없는 사랑이라고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혹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절대로 포기하시지 않고 꽉 안아주신다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도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이 환난은 추수할 때 도리깨로 큰, 예를 들면 몽둥이로 곡식을 찢는 것입니다. 몸이 으깨어지는 것 같은 고통입니다. 공고는 어떤 것인가 하면 아주 좁은 공간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아주 폐쇄 공포증이 올 정도로 좁은 공간에 갇혀서 불안하고 두려운 상태를 의미합니다.
핍박은 공식적으로 로마 제국이 초기 기독교를 박해하듯이 아주 정치적으로 아주 권력이 핍박하는 것입니다. 기근은 흉년이 들은 것입니다. 적시는 옷이 없을 정도로 맨 살이 드러날 정도로 헐벗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칼은 일종의 순교를 의미할 정도로 목베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꽉 안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꽉 안아주심을 체험하면서 사셔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이 성장하고 신앙이 온전해집니다. 하나님이 꽉 안아주시는 것을 체험하지 못하면 늘 허전합니다. 늘 좀 불만이 많습니다. 누구인가 뭘 좀 얘기할 때 굉장히 불만스럽게 얘기합니다. 이런 분들은 아주 깊은 사랑을 좀 덜 채워졌기 때문에, 덜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꽉 안아주심을 체험하는 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이 점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안아주심 이후에 네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매듭을 풀어가신 하나님의 손길은 어떤 것인가 하면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자로 하면 저는 승리를 주셨다 그래서 승리 주심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복습해 볼까요? 첫 번째는 어떤 것이죠? 채워주심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것이죠? 덮어주심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것이죠? 안아주심입니다. 네 번째는 어떤 것이죠? 승리 주심입니다. 즉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37절, 여러분 이 30절을 전 암송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 다음 어떻게 되어 있죠?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긴다는 건 뭘 의미하나요? 승리 이상의 또 승리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승리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넉넉히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또 성관교회 공동체에 속한 여러분의 삶이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 우리가 지금 있는 것, 이 어려운 2021년 코로나 2년차의 상황 가운데서 1년 동안 우리가 성실하게, 신실하게, 묵묵하게 좀 누가 보든지 않든지 나한테 좀 손해가 있지만, 내가 어려움이 있지만 이 자리에 있는 것으로 이미 넉넉히 이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전체가 넉넉히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넉넉히 이기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전적인 승리입니다. 감리교회 교인들, 메소디스트는 사회적인 선언이 있습니다. 거기 8번째 조항, 마지막 조항에 보면 우리는 의의 최후 승리를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저는 그 고백을 할 때마다 가슴이 매우 떨립니다. 눈물이 날 때도 많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사회적인 억압과 어려움이 있는 곳에서 이 고백을 할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울면서 고백합니다. 그것은 이 승리가 값진 것이고 주님이 주시는 것이고 반드시 우리가 얻어서 쟁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십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단어를 저는 본헬퍼의 말씀을 따라, 그의 말을 따라 선한 능력으로라고 이름 지어봤습니다. 우리 한 해를 마무리하는데요, 여러분 이 네 가지로 나누어서 하나님의 손길을 이 한 주간 동안 잘 묵상하시고 좀 기록하시고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